오늘 이 시간에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중에서 5번째 죄인 탐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물가가 장난이 아닙니다. 마켓에서 몇 개 사지도 않았는데 계산하고 나와보면 영수증에 찍힌 금액을 보면서 우리가 흠칫 놀라게 합니다. 또 외식을 하면 더 실감이 납니다. 왜 이렇게 음식값이 많이 올랐는지 외식하기가 겁이 납니다. 지금 캘리포니아의 기름값은 매일 사상 최고를 찍고 있습니다. 이 전미 자동차 협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캘리포니아 평균 가스값이 갤런당 $4 60센트로 나타났습니다. 정말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대중들에게 어필할 수 있고 소위 먹히는 정책을 내놓게 되는데요. 그게 무슨 정책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경제 살리기입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한 이 공약 중에서 심혈을 기르는 것이 어떤 정치 이데올로기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가 가장 큰 정치의 화두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이 탐욕을 잘 간파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배부르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게 되면 대통령이 되는 것에 더욱더 한 발자국 가까이 가게 됩니다.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취임 직후 50% 이상의 무난한 지지율로 시작했는데 이제 9개월이 지난 지금은 엄청난 큰 폭으로 하락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바이든의 지지도 하락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역대 대통령 중에 최악의 수준이라고 평가받는다고 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 상승 그리고 경기 하락이 그 요인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시대의 큰 동력인 이 탐욕이 이 경기 불안과 물가 상승으로 활기를 치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지금 불안하고 화가 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안에 이 감춰진 탐욕을 부릴 수 있는 여유가 사라지니까 지금 이 대통령의 등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셧다운 되었을 때 미국 정치 지도자들은 무엇으로 우리의 이 공포심과 불안감을 돌려세웠습니까? 바로 이 스티뮬러스 책으로 우리 민심을 달랬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비슷한 일이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이 9/11 테러 사건 직후에 이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과 또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외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이 쇼핑몰로 돌아갈 것을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이제는 안심하고 돈을 써도 된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떤 테러리스트들의 혐오스러운 광기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생명을 앗아가는 팬데믹도 결국은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그 탐욕을 부추김으로써 모든 공포를 잊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이처럼 탐욕에 물들어서 이 자본주의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은 자유, 정의, 공평, 분배와 같은 가치보다는 이 돈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게 됩니다.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다는 것을 이제는 공공연히 말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한국에는 이 부자학이라는 강의도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또 부자병이라는 신조어도 생겨났습니다. 이 부자병은 흔히 말하는 돈 많은 사람들의 이 갑질 등이 이에 아마 해당될 것입니다. 돈이면 못할 것이 없고 돈이면 다 된다는 그 생각을 하는 심각한 사회 현상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이 탐욕이라는 죄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다. 이 자본주의, 이 소비주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탐욕의 죄입니다. 이 시간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탐욕의 죄가 무엇인지 곰곰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젖어 있는 이 탐욕의 죄들을 떨쳐버리고 탐욕에서 자유를 얻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탐욕에 해당하는 가장 정확한 신학 용어가 있는데 그것은 신약에 나오는 플레오넥시아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 이 돈에 대한 통제되지 않은 욕망을 뜻합니다. 이 단어는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한 예수님께서 이 형과 유산 다툼을 벌이는 한 사람에게 삼가 탐심을 물리쳐라 이 말씀하실 때 이 탐심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속성을 말할 때 이 탐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기서 사용된 탐심이 바로 이 탐욕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탐욕은 저항하기 힘든 재물에 대한 강렬한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에서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탐욕의 죄입니다. 여러분 그 세븐일레븐이라는 이 편의점을 아시죠? 이 뜻은 무엇입니까? 아침 7시부터 11시까지 영업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1927년도에 미국 댈러스에서 처음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 당시 매우 파격적인 영업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븐일레븐은 1962년에 아예 24시간 올데이로 문을 여는 영업 방식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밤잠을 자지 않고 영업하겠다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바로 이 탐욕이라는 것이 이 어떤 것으로 만족시킬 수 없는 인간의 욕망의 끝이 어디인지 보여주는 아주 모델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 탐욕이 요즘 시대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이니까 이렇게 아예 드러내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전에는 다만 감추고 살았을 뿐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이런 탐욕과 관련된 수많은 사건들과 인물들이 있습니다. 욥이 그랬죠. 사탄은 의인이었던 욥에 대해서 어떻게 공격했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있다고 사탄은 생각해서 그것을 다 빼앗으면은 더 이상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참소했습니다. 또 민수기에 나오는 선지자 발람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대가로 이 받은 재물에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아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여리고성에서 취한 이 전리품들을 숨기는 죄를 지음으로써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을 패전으로 이끌었습니다. 또 신약으로 넘어와 보면요, 이 베드로 앞에서 이 헌금의 일부를 숨기고 거짓말해서 그 자리에서 죽음이라는 즉각적인 심판을 받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 탐욕의 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은 30전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 모든 것이 다 이 탐욕이라는 죄부터 시작된 겁니다. 탐욕의 죄는 사실 탐욕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6세기의 그 교황 그레고리우스가 탐욕이 7달을 낳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7달이 이렇습니다. 배신, 사기, 거짓, 위증, 불안, 폭력, 냉담, 이게 바로 탐욕이 낳는 7가지의 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때로 회사나 이 국가의 기밀을 누설해서 경쟁 회사나 또 경쟁 나라로 팔아넘기는 배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그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폭력을 또 일삼기도 합니다. 아까도 얘기한 그 갑질이라고 하면서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에 다른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되는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탐욕에 빠지면 늘 조바심과 초조함에 갇혀 살게 됩니다. 무엇인가를 더 얻기 위해 또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늘 긴장하게 됩니다. 이처럼 탐욕은 탐욕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 치명적인 악을 발생시키는 심각한 대죄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탐욕을 일만 악의 뿌리라고 했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나님에 대항하는 죄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처럼 이 교회 역사 속에서 탐욕을 대죄로 지목해온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탐욕이란 죄가 우상 숭배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누누이 탐심에 대해서 우상 숭배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탐욕과 우상 숭배를 동일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 탐욕을 우상숭배로 보았겠습니까? 그것은 이 돈이라는 이 재물이 곧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처럼 전능한 힘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우리 존재와 삶을 영위해 준다고 믿기 때문에 이러한 돈을 깊이 신뢰하고 더 나아가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급한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 매달리기보다는 돈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의 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탐욕으로 인해 우리가 배가 부르고 또 등이 따시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소유가 많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만해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물질이 풍요해지고 부유하게 살게 될 때 이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신명기 8장 19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탐욕에 이끌리면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멀리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저도 가만히 미국 생활을 돌아보면 제가 제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가까웠던 시간이 바로 미국 처음 와서 유학할 때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처음 미국에 와서 차도 없이 이 뙤양볕을 30분 이상 걸어 다니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던 그 시간이 참 귀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도 가난했지만 참 마음이 가난했습니다. 조그만 섬김에 참 많은 감동을 받았고 특별히 나를 위해 라이드 해주시거나 커피 한 잔 사주시고 더군다나 밥을 해주시는 분들 보면 참으로 마음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에 두 청년이 등록을 했습니다. 한 청년은 이제 미국 온 지 2달도 채 안 됐습니다. 요즘 그 두 청년들과 주일마다 간단한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전에 꼭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짠합니다. 이 청년들도 지금 차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마켓을 걸어 다닙니다. 그리고 이 교회 여러분들께서 연락도 해주시고 또 구역 예배 때 초청도 해주시고 해서 이 아이들이 얼마나 지금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두 청년들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이 어쩌면 제일 힘든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지금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시간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만 배부르고 등이 따시면 편안해지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것들을 쫓아가는 죄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배불러지고 삶의 부유함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재물을 섬길 가능성이 너무나 높음을 예수님께서도 아셨습니다. 이 탐욕의 문제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소유로 자신을 규정하고 또 그와 같은 관점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며 어떤 동네 또 어떤 집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되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이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나의 소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죠. 그저 사람을 어떤 소유로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살아가는데 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얼마나 귀중한 가치들이 많이 있습니까? 가족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우정, 이웃 간의 나눔과 베품, 봉사, 섬김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에 누리는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또 다른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 탐욕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웃에 대해서 무정하고 무관심하다는 게 된다는 겁니다. 재물에 대한 탐욕이 생기게 되면 정작 이 재물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무정해집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있게 마련이고 어디서나 존재하는 것들이 바로 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치부하며 외면해 버립니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풍요한 그 나라들의 국민들은 빈곤한 국가와 가난한 사람들의 처지에 대해서 별로 의식하지 않습니다. 일례로 지금 미국에서는 백신에 이 부스터샷까지 이 가까운 약국이나 또 병원에 가면 언제든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빈곤 국가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통계에 따르면 영국과 미국 또 프랑스 같은 이 고소득 국가는 이 거주민 100명당 111회분을 접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프가니스탄, 콩고 등 이 저소득 국가는 2.4회분에 그쳤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북한, 부룬디, 에리트레아 이 3개국은 이 백신 접종이 단 1회도 되지 않았다고 집계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까지 전 국민에 대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을 국가들도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부유한 나라들이 과도하게 사용하고 누리게 되면은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 가난한 나라가 입게 됩니다. 최근에 기후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이제는 이 매스컴에서도 심심치 않게 듣는 것이 바로 이 기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도 쓰나미, 허리케인, 폭우, 폭염, 가뭄 등의 자연재해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은 지구온난화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온난화의 주된 원인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회라는 UN 산하단체가 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된 원인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가 이 과소비적 삶의 방식이 초래한 현상이다라고 진단하면서 이 선진국의 그 절제를 촉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도한 소비로 인해서 무분별하게 나무를 자르고 경작지로 사용하고 또한 다량의 오염 물질을 대기로 배출하다 보니까 이 지구의 온실가스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연재해의 피해를 보는 나라가 부유한 나라가 아니라 가난한 나라라는 점입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국가들이 당한다는 사실이죠. 실제적으로 남태평양의 투발루라는 약소 해양 국가들은 이 해수면 상승으로 지금 국토가 수몰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유한 국가들에게 절제를 요청하고 있지만 여전히 약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의식도 없습니다. 이처럼 탐욕은 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과 나라들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탐욕에서 어떻게 자유를 얻고 이 탐욕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근원적 안정감과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때 우리는 탐욕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됩니다. 사탄 마귀는 늘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를 조장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던져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염려를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려고 합니까? 이 자기 곳간에 가득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합니다.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사고 채우게 됩니다. 여러분 냉장고를 한번 보십시오.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아십니까? 먹지도 못하고 쟁여만 놓다가 버리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안정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그럼 안전이 보장된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 탐욕을 제어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안전은 누가 보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우리의 영원한 방패시고
피할 요새시며 우리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매 순간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궁극적인 안정감과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돈이 우리의 일시적인 안전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안전은 보장해 줄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채우는 것은 목마르고 또 목마른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목마름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그 빈 마음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써 우리의 궁핍과 결핍을 채워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한 에덴 동산은 결핍이 없고 완전한 상태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완전한 곳에서 쫓겨나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사랑의 교제의 충만함 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그 사랑의 관계에서 끊어짐으로 인해 발생한 그 결핍은 우리 인간 모두에게 깊게 뿌리 내린 상처가 되었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충만한 사랑 가운데 지내다가 갑자기 인간 마음에 이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빈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 다른 것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빈 마음을 채우기에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찾아오기 시작합니까? 바로 탐욕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밖에는 채울 수 없는 그 빈 마음을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어 보이는 돈으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물질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목마르고 또 목마른 삶의 연속일 뿐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 어떤 물질로도 만족할 수 없는 독특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만족을 얻는 존재가 바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께로만 돌아가야만 우리는 물질이 주는 이 한시적 기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기쁨은 유한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참된 기쁨을 얻고 근원적인 이 공허함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정확하고 바른 길은 우리의 근원 되시며 만족 되시는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탐욕에서 자유롭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자족과 이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자족이란 현재 자신의 주어진 삶과 소유에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풍요와 여유를 누리고 있으면서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현대 소비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부르냐면 불만족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늘상 말하는 것이 다 불만이고 불편한 뜻이죠. 예를 들어보면 불과 몇 개월 전에 산 물건도 금세 실증이 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던 컴퓨터, 차, 집 다 그때뿐입니다. 어느새 우리는 새로 나오는 무엇인가에 시선을 빼앗기면서 그 전에 내가 산 모든 것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게 됩니다. 만족함 없는 삶이 우리의 탐욕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며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았던 이 전도서의 이 기자는 성경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이 모든 것이 비록 부족하게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여기고 감사하고 최대한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족된 삶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자족함을 통하여서 탐욕을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아멘하고 설교를 마치게 되면은
탐욕을 이루는 그 지식만 쌓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는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탐욕에서 벗어나는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실천적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누는 삶입니다. 성경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멈춰 있으면 그것은 죽은 지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우리의 손과 발로 옮겨질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때 우리는 탐욕에 대해서 멀어지게 됩니다. 탐욕하지 말아야지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는 소극적인 신앙이죠. 적극적인 신앙은 이 탐욕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삶에 필요한 변화가 무엇인지 찾아내고 삶의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탐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내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나눔은 탐욕에 대항한 가장 훌륭한 치료제입니다. 잠언 3장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우리의 움켜진 손을 펴고 주머니를 열 때 우리는 탐욕에서 스스로 벗어났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대부분 쓰고 남는 것을 나눠주는 것을 나눔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중요한 것을 나누는 것이 바로 진정한 나눔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탐욕에서 내가 자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실천이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풍족하길 기다려서는 나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 적극적인 삶의 나눔에 실천되려면 한 템포 빨라야 됩니다. 그냥 나중에 줘야지, 이따 줘야지, 내일 줘야지 하면 이미 늦은 겁니다. 누구를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바로 실천해야 됩니다. 바로 떼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탐욕이 우리의 나누고 싶은 마음을 식어버리게 하고 다시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 나눔은 우리의 것이 빼앗기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나눔을 통해 사실상 우리가 부유해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받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남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받기만 하는 인생처럼 찌질한 인생은 없습니다. 꼭 나에게 준 사람에게 꼭 안 줘도 됩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그 사랑과 도움을 나누게 되면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결국 그 나눔은 돌고 돕니다. 그와 함께 이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움직입니다. 그 나눔을 통해 모두가 부유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인 이 탐욕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 나눔 가운데 생명이 솟아나는 삶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인 이 탐욕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영원한 근원이며 생명 되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또 나누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